들이 나눈 말씀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쭉 내놨는데 좀 에, 요약하고 명료하게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왜 그런가 그건 뭐 물론 최종적으로 내 책임이죠.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것을 명료하게 이게 전도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 다음에 이제 나가는 장인데 4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네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 네는 요셉이에요. 지금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가면서 들으시죠? 네. 네 아버지 할 때 네라는 것은 요셉을 말하는 거 요셉. 22절 요셉은 무성한 자지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12지파를 네. 축복하는데 네 아버지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자신이잖아요 지금. 요셉의 아버지는 뭐 당연히 야곱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상태예요. 이제 그 자신의 부여조, 그 자신의 열조에게 돌아가기 직전에 그 12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다가 이스라엘이 된 12지파의 조상의 축복이 그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는 부여조 그랬는데 선조 이렇게 말했는데 네 선조, 여기 이제 내 선조, 그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한 것이나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준 그 축복보다도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이 더 낫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이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더 낫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네. 예, 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이제 후손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인데 한 축복은 다 보면 육과 영을 나누는 축복이었었어요. 영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육은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축복, 12아들을 축복한 축복은 이것은 영육을 나누는 축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성령의 축복.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이지 어느 한 자식을 축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나은 건 뭐냐면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영원한 축복을 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지금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그 형제 중이라는 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자의 머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장자권을 가진 자라는 것은 왕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고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요셉의 축복 중에 베냐민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베냐민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물어뜯는 이 육적 장자.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렇게 축복을,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마무리 말씀을 요셉의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자식에게, 후대에게 축복을 할 때는 영과 육을 나누는 축복을 했는데 야곱,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 중에 잘 아시는 단이, 저주가, 단은 축복을 못 받았죠. 이스라엘에게 다른 지파는 다 축복을 해주고 단에게는 그 저주를 했죠. 뭐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자, 길의 뱀이라고 해. 예. 그래서 장자권 그 요셉이 두 아들이 예, 복을 받은 이야기, 그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이야기, 누구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받은 것보다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팔을 어긋맞힌 얘기는 다음 얘기고 일단은 둘이 다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곱 자신이 그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지금 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거는. 그럼 이것은 뭐냐? 다 이 영적인 자손들이 다 되는 것은 기본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데 영적 자녀가 된 다음에 온전케 되는 문제와 부족하여 미숙한 문제는 또 달라요. 이것은 육과 영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야곱의 축복은 그 조상의 축복,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육과 영을 나누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12지파 전체에게.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도 영이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자와 미숙한 자는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요셉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열조에게도 돌아갈 바로 직전에 12지파를 다 축복을 했는데 12지파의 축복 중에서 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 요셉 보고 네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의 아버지나 야곱의 할아버지가 축복한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야곱 아니 요셉의 두 아들이 뭐 세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다 해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제 우리가 자꾸 지금 증거하고 있는 지천사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계시록의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천사로서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면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 한 번에 되는 문제와, 미숙하여 다 영적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미숙하여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만을 나누는 것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대로 이어서 이렇게 축복이 내려져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축복을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을 말할 때는 모두 육이냐 영이냐를 나누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그 12지파 전체를 축복해요. 누구는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단이. 이제 그것은 이제 왜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미 다 뭐 해석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복잡한 얘기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 그 요셉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축복을 받은 12지파가 반이 빠지고 거기에는 야곱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가 영적인 축복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다 12이 다. 예.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온전케 된 의인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영적 장자권자가 있고, 차자로, 육적으로는 오히려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므낫세를 나도 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셉이 말리니까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영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한 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신약 교회 중에서도, 다 믿는 이들 중에서도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한 축복을 받을 자와 장자권을 잃고 차자로 밀려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온전케 되는 문제가 영적인 신약 교회 안에서도 온전케 되는 자가 되느냐, 뭔가가 부족하여 미숙한 자로서 그냥 신앙 인생을 마칠 거냐라는, 또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또 나눠지는 문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은 육적인 것은 영의 축복을 받아야지 육적인 것은 제외된다라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12지파를 다 축복하잖아요. 다만 한 사람이 이제 그 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자리는 요셉의 두 아들이 다 채우면 이제 12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팔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하니까 앞장에서 48장에서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오른 오른손을 문하세에게 얹어서 축복하기를 바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애선 줄 알고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고 축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여조의 축복보다 음,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이 더 나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육과 영을 나누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다 영적인 사람들인데, 12지파가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요셉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권, 후사권을 얻을 자가 있고, 미숙해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법칙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문제와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겨우 합류하는 자들은 다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진중하셔야 되겠고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네, 형제님, 저도 그런 쪽으로 보기는 했는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에브라임이 우선,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장자권이 주어진 것으로 저기는, 인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 계시록까지 우리가 저기로 해서 했는데, 계시록에서 에브라임이 빠지는 것은 결국은 에브라임이 가던 길 중에서 그렇게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그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그 행한 그 모든 일로 해내서 타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이야기인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또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임이 10지파의 머리 지파였어요. 2지파의 머리 지파는 유다였었어요. 그게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죠.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율법과 선자의 때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누가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증인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요. 똑같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렇지만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고 바울은 그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제사장 제도라든지 율법적인 그 후사권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가보면 레위 지파 출신인 바나바의 이름은 그 후로는 안 나와요. 바울이 예,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라 할지라도 바나바가 영적인 사람인 것과 바울이 영적인 사람인 것과 처음 시작은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역에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후사 공역자 그 뭐라고 했는데 수종자라고 그랬지. 수종자를 의 문제 때문에 마,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마가 저기 바나바의 요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나가를 끝까지 통해서 데리고 아니 조용히 좀 해줘요. 끝까지 데리고 사역을 마치기를 바랐으나 바울은 거기에서 단호하게 그 누구예요? 마가 요한을 거부했어요. 그 마가 요한은 그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사자인 베드로의
그 아들이 되잖아요. 영적 후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실바노라고 그러죠. 신라를 데리고 사역을 했고 나중에 보면 바울은 자식이 많아요. 뭐 내가 영안에서 낳은 아들 드라마 이런 얘기할 때 뭐 디모데도 그렇지 실바노도 그렇지 뭐 디도도 그렇지 많은 자식이 그 바울의 후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임이 열 지파의 머리 지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종적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의 후계가 계속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건 구약 시대 동안만 있었던 일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7장 이야기인데 이것은 또 이방인의 때라도 아이고 얘기 길어지네. 이방인의 때라도 3,000년으로 이게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그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의 때, 신약의 이방인의 때 2000년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침전을 예시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흘길을 내가 가야 한다. 네, 이렇게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 3,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시대가 또 바꿔지면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에브라임의 그 이름이 제외되고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가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12덩어리 땅을 레위는 차지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의 때에 가서는 레위가 회복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너무 넓혀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시대적인 어떤 경륜에 따라서도 장자권을 자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 하면은 에브라임 족속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복 시에 그 인치심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고 또한 레위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도 여전히 평상의 그 지파처럼 같이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잘 생각한 거예요. 예.